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12절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32번째 시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매우 자주 들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자주 오해되고 또 왜곡되어서 적용되기도 하고 또 왜곡되게 적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잘못 읽고 잘못 다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한 절을 따로 떼어서 문맥과 상관없이 주제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와 정치와 경제 상황, 이 역사적인 배경과 아무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성경을 읽을 때 잘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이 문맥, 이 요한복음 8장의 문맥과 또 그 당시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이 말씀만 한 절 딱 떼서 우리는 읽고 생각하고 적용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될 말씀이 아니지요. 과연 이 말씀은 죄 없이 완벽한 사람만,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만, 아무 죄를 안 지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법정의 판단과 판결을, 선고를 아주 다 무시하시고 거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문맥과 상황 안에서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 원고에 보니까 오타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강의 321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언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예. 32번째 시간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런 이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은 정죄, 판단, 비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사회나 비판과 정죄는 사실 필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적절한 책망과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건강한 조직사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서로 적절하게 견제하고 또 국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어서 서로 권한이 분립되어 있어서 견제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그것을 균형 있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대단히 이기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전혀 다른 나쁜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중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외면적 행위와 말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내면적인 의도와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속에 있는 말, 자기 속에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악했습니다. 여자를 끌고 왔던 그 의도가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 같아 보였고 공의로운 사람 같아 보였고 무언가 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간음 중에 있던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보면 대단히 이 분위기를 보면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의도적이었든지 계획적이었든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장에서 붙잡았다라는 말씀을 볼 때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추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현장에서 붙잡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그를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워놓았습니다. 일단 이 여자를 데리고 온 방식이 대단히 잔인합니다. 끌고 왔다. 엄청나게 중죄를 범한 사람인 것처럼 질질 끌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 세워서 이 여자를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율법을 들이대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가늠한 사건의 당사자 여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부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로 치는 형벌은 신명기 22장 24절에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조항을 근거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왜 악한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에 보니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복음의 은혜가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못돼도 이런 못된 사람들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지요. 전혀 겸손하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배우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선생님이여 했는데 그 선생님에게 뭔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배우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 예수를 테스트한 거죠. 올가미에 걸리나 안 걸리나.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이 여자를 용서해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용서해주면 무슨 죄목에 걸립니까? 율법을 범하는 죄목에 걸린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재판권은 로마의 법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꼴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긍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않았고 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이 가련한 여인의 재판장 역할을 했고 나아가서 율법을 수여하신 주님을 도리어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고 그 마음속에 살기와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실 때에야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내가 그렇게 의롭지 못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을 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고발자의 위치에 있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발을 당한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혹시라도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 내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비판하고 정죄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망하고 있는 그 책망이 과연 정말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정죄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 악한 의도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여러분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련한 여인을, 물론 범죄한 여인이지만 이 가련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음행을 용인하는, 음행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율법을 범하는 자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범하게도 이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 5절 말씀에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모세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몰라서 겸손히 배우려고 묻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떤 포럼이나 세미나나 어떤 학회나 이런 모임에 가면 늘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질문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발표하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묻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참 있어요. 신기합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교만한 질문입니다. 태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7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뜻밖의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또 아무 말씀 안 하신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몸을 굽혀서 또 뭐 하셨습니까?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중등부 친구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손가락으로 뭘 쓰셨습니다. 성질 급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빨리 고소해서 붙잡아 가야 되니까 재차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 계속 물은 거예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뜸들이십니까? 건방지게 재차 다그쳐 물으니까 그제서야 땅바닥에 뭘 이렇게 낙서를 하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이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 뭘 쓰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쓰셨을까? 한 번쯤 궁금해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습니까? 예. 많은 분도 계시고, 전혀 뭐 쓰기 쓰셨겠지. 그러고 지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뭐 하여튼 여러 분들이 계시겠죠. 여기 과연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을까? 이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다 해놨어요. 자기들끼리 막 추측하고 상상해서. 윌리엄 핸드릭슨,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4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여자를 데려온 남자들의 이름과 죄목을 다 쓰셨을 뿐이에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쓴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데려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남자들, 질질 끌고 온 남자들 이름, 김개똥, 홍길동 아니죠? 썼어요. 제목도 썼어요.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어떤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열심히 적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세 번째, 이런 질문에 도무지 관심이 없으셔서 공상에 빠져서 낙서를 하셨다. 그냥 끄적끄적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당황하셔서 뭔가 달리 할 말이 없으셔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모래 위에 갈겨 쓰셨다.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글자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바가 없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다 뭘 쓰셨을까에 대해서 과도하게 호기심을 발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본문에 몇 번이나 쓰셨다 그랬습니까? 2번이나 재차 쓰셨다. 그것도 뭘로? 손으로 쓰셨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 약간의 어떤 암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2돌판을 주시면서 내가 친히 이 계명을 썼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공회, 이단의 어떤 교주는 예수님이 쓰신 이 손가락이 바로 십계명을 쓰신 그 손가락이다라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맞은편 분벽에 큰 글씨로 쓰게 되죠. 그 글씨 이름이 무엇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 당신의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가벼워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패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뜻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그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손으로 뭘 쓰셨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니 그 율법을 내가 쓴 사람이다. 내가 쓴 내 장본인이다. 라는 말씀일 것이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을 우리는 알고 배우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을 열심히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같이 모두 다 그 자리를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다 떠나갈 때까지 안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끄적끄적 하시고 계시다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이 그제서야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지금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확실히 분명하게 범죄한 여자였고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지만, 사회의 지탄을 받는 여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여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받을 정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과 3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세금 걷는 저 나쁜 놈들과 함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처럼 병든 자, 가련한 자,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만큼, 그 음성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음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정죄할 것 투성이인데,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비판할 것 투성이인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과연 정죄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10번, 100번, 1000번 정죄받고 사망에 떨어져 죽어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복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율법이 사망을 선고한다면 그리스도는 대신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정죄를 당하는 대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얻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용서받은 죄인, 정죄함이 없는 용서받은 죄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죄하던 자가 사라지는 것이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의 반대말은 칭의입니다.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이 본문의 말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 받는 그 은혜는 참으로 감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자청해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푹 쉬어라.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만큼 의로운 인간은 지상의 대명천지에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죄함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전제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회개할 거니까 내가 너를 지금 용서해 줄 것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며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회개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은혜 받은 신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 당신 자신의 신분, 당신이 어디서 왔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죠.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가늠한 여인 사건에 연속된 것인지 다른 사건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는 이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 앞에 결연한 의지를 발동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나의 삶에서 빛 되신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어두움을 몰아내며 늘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자비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자비를 받았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의 이름의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청지기적인 삶이죠. 청지기에게는 자기 주권이 없고 오직 자기를 사용하시는 주인의 주권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주권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범죄한 자녀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부모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만일 그 자녀가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부모한테 혼나는 일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부모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삶을 주님의 영예를 드높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날 구원하신 주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대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며 신자답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소금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